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순종 열매로 신앙의 진리를 확정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가운데 전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실천적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 제7장의 마지막 부분, 종결 부분의 모든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실천적 순종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무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 순종을 통한 열매가 없다, 의롭고 선한 결실을 맺지 못하면 심판날에 준엄한 책망을 받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데, 첫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제 첫째 대지에 보면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앞선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서 열매를 통해서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분별할 것을, 그리고 경계할 것을 교훈하셨다면, 이제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을 추종하는데,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고 은사를 행하여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평가할 때 이 가짜들이라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교훈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큐리오스인데요, 삶을 주관하는 주인,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의 칭호가 바로 이 주예요. 큐리오스라는 거죠. 사실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유대 민족에게 이제 유대 교인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일신론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자꾸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교 신학으로는 여러분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 아직까지 그들이 그 신학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를 걸린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고 배움이 없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정도냐 할 정도로 가난하고 정말 목수의 아들,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면서, 그리고 이적을 행하며 기적을 행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신성모독죄로 확정하고 로마에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겨서 사형을 받게 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로마의 이제 황제들은 자신이 큐리오스예요. 자기가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인간 세계에 보면 이 강력한 이 권력을 가진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 자신을 신으로 등극시켜요.
우리가 이제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왜 문제가 됩니까? 김일성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였습니다. 제가 북한 교회사를 배웠을 때 분명하게 한국교회사 권위자이신 이 고신대학교에서 32년 이제 부학장으로 계셨던 역사신학의 이상규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해줘서 제가 듣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이 김일성이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 뭐냐면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뭇잎 하나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갔다. 신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릴 때부터 북한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종교와 정치를 결합시켜 버렸어요. 강력한 그런 이 사상을 김일성 주체 사상을 냈고 그리고 여러분 6.25 전쟁 전에 북한 쪽에 이 서부 지역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주를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국에 먼저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미서인들 쪽복음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여러분 먼저 이 또 1907년 이 장대영 교회에 평양 부흥이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교회 큰 대형 교회가 다 3,000교회 이상이 북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일성이가 소련의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6.25 전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북한 지역을 전역을 공산화시키면서 가장 먼저 이 교회들을 박해하면서 이 주의 종들을 여러분 다 숙청시켜 죽였어요. 엄청난 비극적인 이 우리 한국 이제 교회사에서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여러분 안진뱅이를 2만 명이나 일으켰던 이 부흥사잖아요. 평양 깡패였는데 이 마페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는데 김일성이가 이제 그런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북한 쪽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연합회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만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다 사인을 하게 만들고 이제 교회를 탄압시키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일날에 선거 투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평양 부흥이 있었고 이제 일제 여러분 36년을 견디면서 예, 주기철 목사님 같은 교회가 산정현 교회가 여러분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6.25 전후에 그래서 그들은 가지를 않아요. 투표에 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눈여겨봤다가 공산당원들이.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숙청을 일어나면서 북한의 교회가 다 불태워지면서 그 자리에 김일성의 동상을 세운 겁니다. 탈북자들의 간증에 들어보면 지금도 북한에는 여러분 4만여 개가 넘는 김일성의 동상이 이 북한 전역에 세워져 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김일성도 자신이 주가 된 거죠. 키리오스가 된 거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이 황제들이 다 본인을 신으로 등극시켜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을 제패하니까 신할평지에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한 달간 조서를 내리잖아요.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그것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다 쳐넣는 죽이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처럼 인간은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에 이 타락한 부패한 이 본성을 가지고 인간이 마지막에 뭐가 되고자 원하면 신이 되고자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로마 상황에서 황제가 큐리오스예요. 신입니다. 주라고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요,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 주라는 이 뜻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를 주라고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면 다 화형을 당해야 돼. 십자가에게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걸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게 쉽지가 않은 당시가 초대교회의 상황인데 오늘 여러분 이 본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입술로만 주를 부르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고 부인하는 거짓 신앙을 갖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유장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여기서 예수님이 지칭한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죠. 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조건이 여기서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자신의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의지적인 말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순종의 실천 없는 허탄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건 귀신들도 믿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 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런 것은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면서 벌벌 떨지만 귀신들은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 입으로만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신앙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귀로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진짜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거짓 신앙인들이 어떤 자인가를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서 경고하고 계시죠. 그들은 참으로 열심으로 사역했던 사역자들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선지자의 일, 즉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보면 이들은 큰 은사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일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 자, 하나님 말씀인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날에 그들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그들을 도대체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 그날이라는 것은
주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자들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은 왕이 직접 명령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무엇을 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행한 것이고, 모든 영광은 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추종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말씀에 대한 실천 없이 예수님의 이름만을 빌려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또 그 영광을 본인이 가로채는 이 싹군 목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영혼 사랑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이 주의 종들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고 이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 여러분 행적은 지옥에 가야 되는, 심판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이 공적 선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영혼 사랑에 마음이 없이 그들이 아무리 큰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사역이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뜻은요 일찍이 한 번도 그러한 적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죠. 여러분 열처녀가 다 신랑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미련한 이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는데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 등불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등불에 불이 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5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자기 등불이 꺼져 가니까 우리 좀 기름 좀 나눠줘라 했더니 우리도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이 기름을 줄 수 없고 빨리 기름 파는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다시 사와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오면 이제 문이 닫혀. 근데 이 문은요 밖에서는 못 열어.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결혼잔치에 참여하지만 나중에 기름을 가지고 돌아왔던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밖에 버려져 슬피 이를 갈며 울리라 했죠. 이 말씀과 똑같다니까요. 이 미련한 5처녀처럼 아무리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큰 사역을 행했지만 그들이 말씀 순종하지 않냐고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오늘 동일한 이런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불법을 습관적으로 일삼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가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의 지금까지 말씀 순종 없이 실천 없는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오늘 24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너희들이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기초가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느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천적 신앙의 촉구로서 산상수훈 전체를 종결하시면서 지금까지 모든 교훈을 나의 이 말이라고 집약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열매, 즉 행함이 없는 자들이 심판받을 것을 언급한 후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받을 복과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이 받을 벌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 그거에 머물러서 실천 없는, 여러분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조건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그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것, 그리고 불순종할 것, 양자의 여러분 택일이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마치고 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다라는 것은 이 표현이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도 나오는데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을 이 수신자로 이 왕의 복음을 썼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제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누가 복음을 이제 서신을 썼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집을 짓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신앙의 실천의 집의 기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말씀을 듣고 행하여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신앙의 터를 굳건하게 세운 자의 경건한 신앙을 둘 다 묘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통찰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졌는가는 이 환난, 이 폭풍, 비, 창수, 이 고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진위가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폭우가 내려도 견딜 수 있게 반석의 집을 지은 같이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부딪혀오는 온갖 어려움을 인내로써 지혜롭게 극복하는 자일 것이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겠죠. 그들은 이제 심판, 이 폭우 그리고 비가 내리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는 폭우의 폭우 그리고 창수는 이 여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댐을 열면 어마어마한 비가 물이 막 꾸정물이 흘러가는 이 탕류를 상징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나 넘쳐나는 강물이죠. 이런 우기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평소에 말라있던 개울이 갑자기 탕류가 흐르는 와디 현상, 팔레스틴의 특이한 기후현상을 여기서 반영하면서 거센 물살의 이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바람이라는 것은 광풍을 얘기합니다.
팔레스틴의 뜨거운 햇살에 의해서 갑자기 달아오르는 기류가 급작스럽게 움직여 생겨나는 돌풍을 말하죠. 이것은 곧 종말의 날에 환란, 이처럼 모질게 닥칠 것인데, 신앙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환란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하시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라고 말하죠. 주초를 반석에 넣고 집을 지었던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신앙을 갖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열매 없는 자입니다. 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휩쓸려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이죠. 자, 어리석은 사람에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불경건하다, 불신앙적이다, 신중하지 못한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힘으로 인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불신앙이고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처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했죠. 완전히 여기서 무너진다는 것은 이 망한 상태, 다 넘어져서 흔적도 없이 집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팔레스틴 특유의 기후현상이 집중폭우가 내리면 거센 물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산산이 부서져 흔적이 없게 된다는 거죠. 이는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 가짜 크리스찬들도 심판 때에는 산산이 무너져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과 실천은요, 신앙의 반석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팔레스틴 땅은 석회 안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흙을 파내고 안반 위에 기초를 놓아야 하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지대를 파내기 귀찮아서 적당하게 건조해가지고 모래와 같이 된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어버려요. 그럴 경우에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올바른 신앙 성장도 축복도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의 든든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의 집의 뼈대와 같고 찬송과 감사의 고백은 신앙의 집의 장식물과 같은데요. 자, 하나님의 올바른 이 지식,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학적인 틀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의 집이 든든하게 지어져서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내가 지금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허물어질 모래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진위를,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무식하고 그 당시에 힐렐 학파나 이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학파의 수화생이잖아요. 그렇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납비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알다시피 이 나사렛에서 자란 정말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설교를 통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전에 어떤 자들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충격과 놀람을 주는 권위의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깜짝 놀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밥만 먹고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그들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청중의 반응은 단 한마디로 놀라움 그 자체예요. 놀라움 자체. 이 놀라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기여기다라는 에크플레토손이 쓰였는데 이 엑세플레손토가 너무너무 놀라요. 지금까지 그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가 한 말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그러면서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전반적으로 율법을 연구한 서기관들이나 율법 해석에 능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들에게 율법을 배웠거든요. 이에 비해 이 목수 출신인 전문적인 율법 교육도 받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찌나 권세가 있고 놀라운 해석을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다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제2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죄악에 물든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권능을 갖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세상의 학자들이나 현인들의 가르침은 사람의 일부 사상이나 생각에 약간의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면 우리는 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의 학문의 학자들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현인들의 가르침은 상대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 이 66권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우리는 지금 복음 증거가 안 된다, 탈기독교 시대다라면서 절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일액 1점도 변개치 않냐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언약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기독교는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독교는 이 성경 66권에 게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삶에 실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원하듯 그 말씀 자체를 나의 삶의 법과 생명의 표준으로 삼는 성도가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 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새롭게 돼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런 믿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말씀 순종을 통한 여러분들의 진짜 크리스찬의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아직도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그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속에 물들지 않냐고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신앙의 바른 집을 반석에 지어서 모두가 천국 들어가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